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언약의 관계를 늘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언약 얘기할 때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또 다윗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큰 맥락이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의 이 계약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체험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서 늘 언제나 간직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언약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계약의 부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값오죠. 백성 전체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윗과 맺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계약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요즘에 도장 찍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손,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10절에 보시면 둘로 쪼갭니다. 중간을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중간을 쪼갠다는 거는 양쪽으로 대칭되게 이렇게 쪼갠다는 겁니다. 쪼개서 그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아마 요 정도에서 이 정도 떨어뜨려서 반반씩을 잘라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양은 모양은 좀 그렇죠. 전에 어디 갔더니 막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뭐 소 머리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놓기도 하고, 돼지 머리도, 그만 봐도 그냥 어쩔 땐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던데, 여기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내장까지 싹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버려놨으니까 굉장히 참 모양은 좀 그렇고 피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 계약을 이렇게 맺었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이렇게 잘라서 양쪽에다 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 계약의 식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린 계약할 때 뭐 계약금을 걸고 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이 뭐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계약을 파기시키면 뭐 어떤 뭐 벌칙이 있고, 그런 것처럼 쪼갠 고개를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의미,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일종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이게 계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르다, 브리트라고 하는 게 뜻이 자르다라는 거거든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을 왜 계약으로 썼느냐? 이런 식으로 계약의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잘라놓은 이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그 중간을 지나가셨죠. 성경에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세에게도 떨기나무에 그 불로 임하셨고, 또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불로 제단에 임하시고, 이 불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죠. 그러면서 이 계약은 하나님 혼자 가진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신 언약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의 이행에 대한 의무는 다 주님께서만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약을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제대로 못 지켰다 그러면 아브라함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솔직히 딱 얘기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약을 파기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냥 뭐 진짜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울퉁불퉁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막 합리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말로 막 하지만 그냥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했던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해결하죠. 근데 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그냥 뭐 저 사람 때문이에요. 뭐 환경이 이래서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데 나는 왔다 갔다 하니 야 이거 뭐 계약의 파기가 뭐 심지어는 아마 계약 맺고 나서 그 다음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아브라함의 계약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은혜로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혼자 지나가셨느냐? 우리가 요거 읽었던 전에 6절에 나오는 본문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때 그 귀하게 여기심이 바로 이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에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만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뭐 진짜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봐야 뭐 겨우 뭐 실체가 제대로 보일까 말까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그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어쨌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우리의 믿음만 보면 그냥 뭐 이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가까운 그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오늘 보시다시피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은총으로 나아간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맺어주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믿음이 엄청난 정말 기적을 베풀어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사이에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은 주어졌는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좀 뒤에 있단 말이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을 건강하게 제대로 보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다, 믿음의 은혜에 입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잘 되어지는 가운데 아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차원으로 믿음이 그렇게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내가 소유한 자냐 아니냐는 어려움 속에, 때로는 환난 속에, 때로는 약속의 성취가 뒤로 미뤄지고 좀처럼 가까이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힘을, 그럴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힘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자식처럼 땅도 매한가지란 말이죠. 아까 그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어려움 부탁해 이렇게 마음에 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두 가지잖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고 땅에 대한 축복,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리고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그 뒤에 말한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자손에 관한 문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은 더 실질적인 거잖아요. 실은 내가 오늘 딛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정말 실질적인 거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일종의 믿음이 좀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녀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받는지 모르지만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9절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네,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놨습니다. 큰 거는 반을 쪼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면 다 돼요. 어떤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시험이든 주님 사랑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 사랑함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풍족함을 누려도 흔들리고요, 오락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실은 목적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받은 은혜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믿음 거창하게 무슨 문구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거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또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여기에 이게 계약의 의미로 요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그냥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가져오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오라는 소리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세속적인 생각이 딱 든 거죠. 야 종이하고 뭐 펜하고 가져와, 뭐 인주 가져와. 그러니까 계약서 쓰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적지 않은 양이에요. 여러분들 암소, 암염소, 순양,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면 이 양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기쁘게 열심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쪼개서 이렇게 계약하려고, 이제 증거는 도장 찍는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조금 핀트가 잘 안 맞은 거예요.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계약의 언약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맞지 않음이 결국에 이 뒤에 하나님께서 지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포인트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차원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하심과 뜻을 이루실 그 타이밍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다른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 두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원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면 아마 굉장히 더 뒤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같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딱 굳건하게 쓴 거거든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후에 믿음을 성장하는 성장의 과정인데 오늘 여긴 그게 잘 맞지 않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눈에 딱 봐도 이게 보통 잠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깊은 잠은 거의 죽음의 상태의 잠이에요. 그냥 보통 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느끼는 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 흑암은 죽음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같이 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에 가져서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힘, 능력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가 나서 뭐 물이 이만큼 찼다가 물이 빠졌다, 이게 하이라이트 같지만 실질적으로 노아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에요. 아니면 비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물 빠지기 기다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노아에게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었어요. 일종의 믿음이죠. 노아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방주 지을 때 조롱을 하고 비판하고 했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저 정신 돌았다고. 아마 그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졌어요.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해질녘이 돼가지고 어두워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장정만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 갔다 왔으니까 적어도 남자, 여자, 애들 이렇게 하자면은 적어도 한 5, 6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꽤나 큰 집단이란 말이죠. 그 집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고 지금 거창하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맺으신다라고 얘기하셨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눈을 동그래져가지고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아마 구경꾼들이 쫙 있었을 거예요. 제 상상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 질려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수근수근. 그렇죠? 수근수근 했겠죠. 수근수근한 거예요. 해질녘까지 안 왔어요. 해질녘까지 안 오는데 그 사이에 막 솔개들이 날아서 피냄새가 가득하니까 독수리 날아다니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계속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언약 맺어야 되는데 막 독수리 해가지고 막 사체 파먹고 동물의 사체 파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해질녘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냥 다 떠나간 거예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밤 되니까 다 떠나간 거거든요. 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과정의 시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어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어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나타나셨어요. 한밤중이 언제일까요?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완전히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참 궁금해요. 실은 이거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겠죠. 내가 그때 이랬다라고 얘기하셨겠죠. 아브라함도 자고 있고 모든 사람 다 떠나간 상황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횃불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반드시 알아라. 13절이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녀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협력하여 주시고 늘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라는 이것은 눈에 보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자고 있고 때로는 수술받아 마취해가지고 어디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난 잘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대신 이게 쉽지는 않다. 긴 어려움을 거쳐서야
비로소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뭐 400년, 뭐 이방, 뭐 계획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 우린 역사를 아니까 해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참 뒤에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증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400년, 500년, 600년 뒤에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급해하지 마. 근데 분명히 이루어져. 하나님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셔요 라고 얘기할 때 넌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이룬다. 반드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내가 꼭 알아야, 내가 꼭 귀로 들어야, 내가 꼭 손으로 만져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실은 그걸 다 알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확신하셔요. 여러분들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안 들려도 불안해하지 마셔요. 내가 손에 만져지는 거 없다고 하나님 어제는 만져졌는데 오늘은 안 만져져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누워있을 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축복이란 말이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보시면 17절입니다. 해가 졌어요.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18절에는 뭐라냐?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뭐냐? 처음에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아무나 맺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무나에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맺는 길은요,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로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며, 근데 너 지금 상황 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롱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를 크게 사용하신다며. 너 근데 현재를 봐. 누가 있어? 혼자 있잖아. 사용하길 뭘 사용하셔? 아무것도 없네? 아마 그러고 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지적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욥기예요. 욥기. 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 속에서 욥이 정말
엄청나게 깊은 고통을 받았죠.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 과정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을 버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욥을 인정했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가져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면 다 헛거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다 뿌리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건 딴 거에 비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죄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록 그 성취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다른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거면 돼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은요,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한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